108쪽 두 번째 문단 보게요. 교회가 바로 이 모든 소명을 어기기 시작하자 마자 일반적으로 곧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의견 차를 드러낸다. 비록 성령이 교회에 약속했고 모든 진리의 인도자로서 선물했던 것일지라도 그렇다고 교회가 그 전체에서나 그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무오의 선물로 갖춘 것은 아니었다. 사도적 교회에서 이미 유대주의나 세속주의의 그 근원을 둘 여러 이단들이 일어났다. 이들이 모든 세기에 걸쳐 교회가 계속해서 위험의 궁지에 빠졌고 최대의 경계와 주의를 기울여 피해야 할 두 가지 암초들 곧 장애물들이다. 오른편에서든 혹은 왼편에서든 이런 이단들을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 안에서 주신 바 진리가 무엇인지 말할 책임이 있다. 크고 작은 회의, 우리가 여기 보면 옆에 시노드니다 해놨는데 종교회의를 말합니다. 시노드. 그래서 종교회의들에서 그들의 확신에 따라서 어떤 점에서든 신적 진리로 생각하고 그러므로 교회의 교리로 생각하는 것을 함께 모여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책임을 행한다. 따라서 성경 안에 담겨있는 진리는 그 자체로부터 그를 믿고 교리로 받드는 모든 이들의 입장인 고백으로 이끈다. 고백은 모든 신자들의 의무요 그들 자신의 마음의 명령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믿는 자는 누구든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고백은 그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증언이요 이런 진리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심은 소망의 증언이다. 따라서 신자마다 교회마다 성령의 증거가 현존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 오류들이 좀 더 미미해짐에 따라 교회는 그가 고백하는 진리의 내용에 관한 생각을 좀 더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고 그가 믿고 있는 것을 명확하고 애매함이 없는 낱말로 진술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더불어 구두 고백은 당연하게 환경들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성문화된 신조 고백서가 된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성경과 신조라는 주제죠. 그렇죠? 자, 신조 이 말은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러면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신경 보면은 우리가 크리드라고 그러죠. 신경이라고 그럽니다. 크리드. 이 신경이 우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죠. 그렇죠? 지금 바빙크는 그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사도신경이죠. 고맙습니다. 아포스톨릭 크리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사도신경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이제 하는 사도신경 그거는 우리가 최초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 속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내용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그쵸?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고 몸이 다시 살고 이런 부활, 동정의 탄생, 죄사함, 영생 이런 내용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최초의 신앙 고백 형태들이 생겨날 때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오죠. 그리고
교회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 신앙과 지금까지 신앙이 차이가 없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나도 초대교회 때 믿었던 그 교회의 신앙과 오늘날 2000년이 지나서 이 한국에까지 복음이 와가지고 이 조선 땅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한국 사회, 한국에 벌써 이 기독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 고백하고 2000년 전에 하고 다른 바가 없죠. 그런 신앙의 정통성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됐던 것들이 뭐냐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제 신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조는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백.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획주의 신앙 고백집이다. 제가 이 책은 신대원 때 이제 이런 거 이제 학회 같은 모임이 있어요. 이제 그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개혁파 조직 신학회라는 곳인데 제가 전도사 때 갔다가 이거를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구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씁니다. 잘 모아놨어요. 이 속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교리서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고대 신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누가 편집하셨는지 잘했어요. 제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 학회에서 했겠죠. 예. 저는 전도사 때 이걸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 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톤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조, 또 제네바, 스위스, 이건 칼빈이 작성하는 거예요. 그다음 프랑스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다음 스위스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신조들과 신경들이 고백문들이 모두가 다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서로 각각 다른 상황에서 어떤 동기나 환경에 의해서 생겨났지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전부 다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좀 다른 측면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특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 전에 잠깐 하죠. 대요리 문답은 한번 했었고 요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보고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신앙 고백 문서보다 가장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교리서도 발전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사도신경이었고 여기에서부터 점점 이제 가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 삼위일체도 있었겠죠, 그렇죠?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나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본질이시다. 예? 그리고 각 위는 존재와 그리고 능력과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영광과 존재와 능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모두가 다 동일하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삼위일체 신학이 초대교회 교부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본질의 세 위격이 동일 본질이다. 호모우시오스 이래 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신학들이 이제 또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삼위일체 이후에 또 기독론 논쟁이 있어요. 기독론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에 대한 이제 신학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저번에도 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람의 아들인가, 예수님의 인격은 어떠냐 이러면서 이제 또 기독론이 또 이제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양성일위
우리말로 한문으로 하면 일위양성. 그러니까 한 위격 안에 두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론. 인격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인격론. 그래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갈케돈 신조 이런 데서 이제 나옵니다. 자, 이런 여러 다양한 이제 신앙 고백문들이 있었고 신조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왜 나왔겠어요? 이단이 일어나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론 이러면은 뭐 단일신론자들이 있고 양태론자들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제가 그런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 위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삼위를 얘기하는 것은 그저 양태적으로 드러나는 거다. 이러면 또 역동적인 또 양태론적인 또 단일신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과 이제 논쟁을 하게 되겠죠. 논쟁을 하면서 뭘 근거로 신조가 형성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고 이제 성경을 보겠죠.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말해? 그러고 봤더니 성경에서는 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 그런데 세 분이 아니라 각 위격이 동일 본질이더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그러면서 한 하나님의 본질 안에 삼위가 있다. 이런 이제 교리들이 형성이 되게 된 거예요. 제가 잠깐 갈케돈 신경 잠깐만 봐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그 내용이 갈케돈 신조에는 잘 정리가 됐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교부들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 분이신 유일한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또 한 사람으로 완전하시며,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시며 실제로 사람이시며 합리적인 영혼과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신성에 관한 한 그의 성부와 동일한 본질, 신성에 관해서는 성부하고 동일 본질이고, 그의 인성에 관한 한 그는 다만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다. 네? 모든 면에서. 죄는 없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아담의 혈통에서 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독생하셨고 그의 인성은 우리의 본질을 타고나셨다. 이처럼 다만 죄를 제외하고는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다.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독생하셨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날에 와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그의 인성면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 여기에서 데오토코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데오토코스. 우리는 이 한 분의 유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 두 가지 본성을 타고나신 독생자로 인정하며 이 두 가지 본성이,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혼동이 되거나, 신성과 인성이 혼동이 되거나 또 한 본성이 다른 본성으로 변질되거나 또 다른 두 분리된 범주로 또 나뉘어져요. 갈라지거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한인격 안에서 이게 또 나뉘어지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각 본성의 특성은 연합으로 인하여 무효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신성이 강해요? 인성이 강해요? 당연히 신성이 강하죠. 근데 인성하고 신성이 이 속에 같이 들어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성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에 흡수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반찬도 두 가지를 한 반찬통에 넣어 놓으면 맛이 섞이거나 상하거나 뭔가 그렇게 변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신성과 한인격 안에 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성이 강하니까 인성이 신성에게 흡수가 된다든지 변질이 된다는 식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신성과 인성이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되게 배타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반될 수 있잖아요. 전혀 다르잖아. 신성은 그래 따지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이고 인성은 피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둘이가 양립할 수 있냐 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피조성을 가진 거고 이 신성은 하나님의 신성인데 이게 어떻게 같이 있냐. 그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또 분리를 또 상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그때 당시에는 아직은 혼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케돈 신경에서 이제 그걸 정립을 하면서 오히려 각 성의 고유성이, 그러니까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이런 양성이 한 품성과 한 자질로 일치를 이룬다. 한 인격 안에서 일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은 갈라지거나 두 품성으로 분리될 수 없고 오직 합하여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유일하게 독생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옛 예언자도 이렇게 증거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고 교부들의 신조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었다. 자, 어때요? 신경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에 대한 이해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둘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이죠. 이 연합의 상태를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중요한 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공식이 말하자면 깨지는 거예요. 제가 뭐 공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러긴 하지만은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진리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이 하나님의 의에 합치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겠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중보자의 인격은 우리가 중보자의 인격이다 그럽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보자의 인격. 중보자의 인격이 바로 이와 같이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가운데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죽든지 죽지 않든지 간에 살아서도 그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또 육체적인 생명의 죽음을 사망을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도 나중에 하나님의 진리가 성립이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의 인격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니까 완전하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신성과 인성이 바른 고백이 깨지면 모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참고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 체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읽고 있는 내용도 지금 바빙가 그런 얘기잖아요.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들을 겪고 계속 디베이트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논쟁 속에서 성경의 신조가 형성이 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표준 문서다 이런 말을 써요. 표준 문서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신앙의 조목들
우리가 그 조항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장 체계적이고 바르게 잘 정리해가지고 고백문서로 남겨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할 때,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앞에서 그 목사 안수를 하시는 목사님이 딱 선서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뭐 다른 교단들은 없겠지만 우리 교단은 최소한 그게 있어요. 목사가 될 때 서약 맹세를 해요. 맹세를. 뭔 맹세를 하냐면, 기아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목사가 되는데, 우리 교단이 표준 신앙 고백 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 다음 또 대서열 문답,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문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뿐 아니라 그렇게 가르칠 것을 맹세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목사가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텐데. 그때 왜 그거를 맹세를 시키겠어요? 그만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일날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주의 이런 데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쓸려가 있다 보니까 교리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등한시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단조차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단조차도. 제가 뭐 일개 목사가 교단 들먹여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전도사 때도 저 이제 이태원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한 청년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 처음 들었어요. 자기는 지금 여기 교회에서 지금 10년 넘게 다녔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안 가르친다는 얘기죠. 10년 동안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이 한 번도 안 가르쳤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 목사님은 직무유기인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죠. 예?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다 이래. 몰라가지고 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얘기하냐 이런 식이야. 그만큼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원래 그게 뿌리인데 그게 뿌리인데도 그만큼 모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제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면 이제는 제가 이상하지가 않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가 않아. 나한테는 하도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예. 저 인천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또 부목사를 할 때 제가 가가지고 목사님이 또 저를 잘 봐주셨는지 남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라고 뭐든지 열심히 하면 내가 다 밀어주겠다더라고. 그것도 열심히 한다고 또 교리를 또 가르쳤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벌써 딱 크레임 들어오는 거야. 목사님 교리를 가르치면 성도들 떠나요. 이런 거예요. 목사가 나한테 아니 나한테 뭐 열심히 하라고 그러놓고는 뭐 저런 소리야. 예? 그래가지고는요 당장 교리반을 만들었다가 교리반이 그 다음 주에 딱 멈춘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은 성도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왜 이런 거 우리한테 안 가르쳐줬어요? 제가 이거는 전도사 때부터 그 이후로 계속 있었던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던 말입니다. 왜 이런 거 우리한테 안 가르쳐줬어요? 제가 어떤 데는 지금 또 우리 자매님이 웨스트민스터 서열 문답 이걸 가져왔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얻은 거예요. 근데 서열 문답을 가지고 이제 중등부 교사들하고 이제 다 모이잖아요. 그럼 내가 모이면 내가 그때마다 이걸 공부를 시켰어요. 교사들을. 좋아 그런 거예요. 와 이런 게 있으냐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자, 제가 교단 들먹이에 죄송하지만은 목사님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분들 많은 거예요. 예?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현실이에요. 현실. 교리를 못 들으니까
성도들이 교리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무지하니까 당연히 신앙의 관념이 혼란이 생기고 신천지가 와가지고 꼬드기면 개념이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신천지가 우리나라에서 약발이 먹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리를 안 가르치니까 약발이 먹히는 거지. 예? 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바르게 알아봐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주 작은 성경 구절 하나라도 교리적으로 딱 이해하면요, 안 넘어갑니다. 저는 그거 알아요.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서 말씀 잠깐 봤지만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이 곧 복음이다. 요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사술이 무지한 영혼, 어두운 영혼, 죽은 영혼한테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낚싯바늘로 꿰어가지고 콧뚜레로 꿰어갖고 끌고 가지만 사실은요, 귀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귀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만 갖다 대도 꼼짝도 못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가르치고 믿음이 없으니까 무지해가지고 모두 다 끌려가는데 신천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신천지 대단하지 않아요. 예? 자, 여러분, 빛이 강해요? 어둠이 강해요? 빛이 강해요? 어둠이 강해요? 예? 이 우리가 지하인데 불 다 끄면 어두워요. 근데 여기서 촛불 하나만 딱 켜도 모든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예? 성경의 구절 하나만이라도 교리적으로 딱 가르쳐 놔 보세요. 그거 딱 일단 우리 양재교회 와서 최소한 한 주라도 설교 시간에 남 목사님이 성경을 저렇게 보는구나. 요 정도만 생각해도 귀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지금 이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허풍 떠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주 작은 성경 한 구절이라도 그거 하나만큼만 이해해도 귀신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무지한 영혼들이 전부 다 끌려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자, 이런 게 중요하다. 자, 말이 많이 나갔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108쪽 제일 밑에 문단에도 보면 이단들을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할 책임이 있었죠. 왜냐하면 영지주의도 들어오고 마르시온도 들어오고 갖가지 이단들이 막 들어오니까 어떤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해요. 또 어떤 이단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해요. 예? 또 어떤 경우는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삼위일체는 한 분밖에 없어. 예? 예를 들어서 꾸란, 알라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알라밖에 없다. 구약의 여호와 종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가 예수가 여호와다 그러면 다 완전 이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여호와인 거죠. 예?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도 많이 있고 그때마다 교회가 뭘 하냐? 성경을 따라서 이런 이제 교리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밝힐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교리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 고백집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 자체가 무너지면 헛된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러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만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교회사 전공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한번 교회사 같은 것도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예. 근데 교회사 같은 걸 하면은 거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2000년 역사 속에 어떻게 보존해 오시는가를 우리가 그 황금 금맥을 볼 수 있습니다. 금맥을. 우리가 금광맥이 있는 곳에 이렇게 막 뚫어가지고 광맥을 찾잖아요. 그러면 광맥이 쫙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금맥이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속에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재미있는 거죠. 그때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그 맥락을 형성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가 비록 작지만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 양재교회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바르게 이렇게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고 빛에서부터 나신 빛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성령도 또한 빛이세요. 그 빛의 빛이신 성령께서는 또한 성도들 속에서 빛을 비추셔서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빛의 선물들을 또 누리게 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이시다. 우리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런 걸 통해서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모든 신앙 고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신조화 시키는 게 이런 신조입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아다나시우스 신조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자, 읽어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희귀한 일인 거야. 이렇게 버젓이 다 있는데도 목사님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있는 줄도 모르지.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지. 대단한 말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아다나시우스 신조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누구든지 이 신앙을 완전하고 순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틀림없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 신앙이란 다음의 것들이다. 삼위 자체가 삼위 자체가 일체이시고 일체 자체가 삼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삼위는 혼합한 것도 아니고 그 본질이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 성부죠.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뭐 제가 이런 도식으로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렸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 또 이 그림 그리면 또 나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신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신격은 모두가 하나요. 하나요. 그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엄도 함께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자도 영원하고 성부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셔요. 그런데 새 영원한 분이 계십니까? 새 영원한 신적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영원한 신적 본질만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 뒤에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한 본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구별되는 삼위가 서로 혼합이 됩니까? 혼합이 되지 않죠. 그러면 구분이 됩니까? 나뉘어집니까? 나뉘어지지 않죠. 하지만 구별은 되는 거예요. 나뉘어지지 않지만 구별돼요. 왜냐하면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므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다르죠. 단 성자도 성부가 아니시고 성령도 성자나 성부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은 돼.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는 삼위가 세 분이십니까? 아니라 한 본질, 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계속적으로 읽어볼게요. 8절. 성부께서 창조함 받지 않으신 것 같이 성자도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령도 창조받지 않으셨다. 9절. 성부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것 같이 성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성령도 다 이해할 수 없다. 성부께서 영원하신 것 같이 성자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시다. 그럼에도 그들은 새 영원한 분들이 아니시고 그랬어요. 새 영원한 분들이 아니시죠. 한 영원한 분이신 거예요. 또 창조되지 않았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새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되지 않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단 한 하나님만이 계신다. 그래서 성부께서 전능하시듯 성자와 성령도 전능하시고 그러나 새 전능자가 아닌 한 하나님의 전능자가 계신다. 성부가 하나님이시듯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다. 성부께서 주님이시듯 성자도 성령도 주님이시다. 예. 자, 주님이 세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죠. 한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 주가 아니라 한 주일 뿐이다. 우리는 이 각각의 삼위께서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 진리로 받는 바이다. 자, 따라서 세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는 금해야 한다. 세 분이 아니란 말이죠. 자, 또 계속 성부는 그 무엇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곧 창조함 받지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셨다. 성자는 성부에게서만 나시며 지음을 받았거나 창조되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자가 창조됐다고 믿는 그런 초대교회 때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사본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동일본질이 아니라 유사하다. 그렇지만 우리 피조물들이나 우리 인간들보다는 존재가 높아요. 존재는 높은데 그러나 그는 없었던 때가 있었던 거야. 예? 그런 식으로 로고스를 상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벌써 이단적 사고방식들이 그런 것 속에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성부께서도 주님이시듯 성자도 성령도 주님이시다. 자, 23절.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보내지셨으나 지음을 받았거나 창조되었거나 발생한 분이 아니시고 나오신 것이다. 예, 우리가 이제 성령은 성부는 나지 않으셨죠. 성자는 나셨죠. 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나오신다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신학에서는 이 다 신학 용어예요. 그 나오시는데 어디에서 나오시냐? 성부에게서부터 나오실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서도 나오셔요. 이게 이제 동방신학하고 라틴신학하고 이 필리오께라는 말은 아들에게서부터 이 말인 거예요. 이 필리오께 논쟁이 생겨갖고 지금 동방정교회 있죠? 그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있는 동방정교회하고 말하자면 라틴 서방과 동방 신학이 이런 것에 의해서 갈등이 생기면서 나뉘어졌어요. 필리오께 논쟁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시지 성자에게서 나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부에게서 나오실 뿐 아니라 성자에게서도 필리오께를 믿는 거예요. 예? 자, 24절. 따라서 세 분 성부가 아닌 한 성부, 세 분 성자가 아닌 한 성자, 세 분 성령이 아닌 한 성이 계실 뿐이다. 이 삼위에 있어서 어느 한 위가 다른 위에 앞서거나 또는 뒤에 계신 것이 아니며 한 위가 다른 위보다 크거나 작을 수도 없어요. 왜냐? 한 본질이니까. 한 본질이니까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보다 높거나 성령보다 높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서에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그 크시다고 할 때는 경륜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경륜적으로 이해하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 인성을 가지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로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에,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아들은 보내심을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경륜적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크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도 아버지를 순종하죠. 아들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갖고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아들아, 너는 저 땅에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준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 명령을 따라서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다만 삼위가 함께 영원하고 동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삼위가 일체이시며 일체가 삼위인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는 이는 삼위일체에 관하여 이같이 믿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도 바르게 믿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동신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타나시우스도 분명히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아타나시우스 뒤에 가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들도 또 뒤에 덧붙여 놨어요. 그렇게 보면 아타나시우스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 사도신경에다가 살을 붙인 거지. 예? 자기의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신학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갖고 얘기한 거고, 뒤에 가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38절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음부의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 부활할 것이며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 판단받을 것이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참 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예. 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물론 이거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와 사역자들 있긴 한데 최소한 이런 걸 들으면 좋죠. 공부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교리가 형성됐다. 결국은 신학적 갈등이나 이견들 속에서 성경이 진리로서 빛을 발한 거죠. 성경이 없으면 이런 신조가 형성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자, 109쪽. 예, 두 번째 문단. 자, 다방면에서 그런 교회적 고백의 조성과 보전에 대한 반대도 있어 왔다. 그러니까 바른 신조를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또 반대 세력들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드는 게 네덜란드의 학론파들, 예, 레몬스트런트 이런 사람들. 여기 보면 학론파들이 바로 대표자가 누구냐면 이 학론파의 대표자가 야코부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알미니안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보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칼빈주의 신앙의 다섯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그 반박한 것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소위 이제 자, 거기 보면 네덜란드의 학론파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튤립교리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니셜을 따라 가지고 붙인 거예요. 예? Total depravity. 예? 그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니까 이제 제한 속죄,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그 다음 perseverance of saint.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적 타락, 그 다음 제한적 limited atonement가 제한 속죄고, 그다음 무조건적 선택, 그다음 제한 속죄. 네, 적어놔 보십시오. 그다음 불가항력적 은혜. 그다음 성도의 견인. 자,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정리를 한 게 뭐냐면 튤립교리란 거예요. 이게 네덜란드에. 그래서 이걸 도르트 신경이라고 그래요. 도르트 레이흐트에서 이 신조가 형성됐다고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도르트 레이트 거기서 신조가 형성됐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도르트 신경이라고 그래요. 도르트 신조라고도 하죠. 도르트 신조. 예. 근데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칼빈주의 교리의 핵심 내용들인데 이런 걸 갖다가 다 반박을 한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타락하지 한 게 아니라 부분 타락이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여전히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유의지.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완전 타락이 아닌 거죠. 부분 타락인 거죠. 예. 그 다음 무조건적 선택. 이거 아니라 조건적 선택이다. 이 unconditional이 아니다. conditional election. 조건적 선택이다. 조건적 선택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나시기 전부터 뭔가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정을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뭘 예정하셨냐면 남상수가 어느 시점 어느 때가 되면 자기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한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 조건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놔두면 절대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 남상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예정예지라고 그래요. 예정예지.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예지예정이라고 본 거죠. 미리 알고 예정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의 동아줄을 하늘로부터 내려주면 그거를 딱 붙들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줘도 그거를 잡을 수가 없죠. 왜 못 잡아요? 죽었으니까 못 잡는 거지. 아니 죽은 송장이 강에 둥둥 떠다니는데 그런 구명조끼 같은 걸 던지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잡고 입고 뭐 구원해낼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제한속죄. 제한속죄라는 말은 이거는 만민구원설 얘기인 거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제한된 사람들이 속죄함을 얻는다 이 말인 거예요. 복음은 온 세상에 다 전파되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지만 만민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구원의 효력은 제한된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값없이 선택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제한 속죄다. 이게 또 칼빈주의의 예정론의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지존파 청송교도소에 있다가 사형을 이제 받아가지고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우리 그런 사람들이 흉악범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시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기 서 있는 제 자신도 그래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저 어둠 속에서 그냥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은혜를 주시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나 고백이 있어요. 말 안 듣고 까불고 세상에 발랑홀로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바닥에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한테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제가 돌아오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장로님 아들로 자라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요.
온갖 신앙생활 농땡이 피우고 세상에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남상수가 목사가 됐다니까 다들 놀라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는 한 번씩 이제 동창 모임 때 이렇게 연락이 와요. 야, 상수야 한번 보자 이러면서 그 한번 나가면 다들 날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야. 어? 옛날에 매일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농땡이만 치우고 그러던 얘가 아이 뭐 목사가 됐다 하니까 다들 막 동물원에 원수이 쳐다보듯이 다들 뭐 때문입니까? 저한테 자질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또 해심기에 한번 얘기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이 땅바닥에 아예 그냥 찍 눌러가지고 그냥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 다녔어요. 서울 시내를. 말 안 들으니까 그런 거죠. 그때 말 들었으면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또 그런 어떤 또 경험과 또 체험들 또 해심기 이런 게 나중에 보면 또 이게 또 은혜가 돼요. 또 목사로 사역할 때 보면은 또 그걸 또 모르면 또 그래. 예? 물론 뭐 저보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 없이도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런 경험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아. 근데 또 저 같은 사람들은 또 그런 걸 경험을 해봤더니 또 그런 세상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은혜 받은 거는 엄청 크게 하나님께서 처음 저에게 주신 영적인 회심이 컸던 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도 못 잊어요. 너무 뜨거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때 받았던 은혜가 지금까지도 안 잊혀지는데 그 정도 됐으면 정신 차려야지.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정신 차리고 그때 아마 신학교를 갔으면 됐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고2였거든요. 고2 여름 방학 때니까 그때 은혜 받은 은혜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은 아마 신학교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다 그 은혜 받고 3개월 만에 싹 다 날려먹었어요. 그러니까 고3 돼가지고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고3 돼가지고 더 농땡이 치고 세상길로 더 나가다가 결국은 이놈이 안 되겠네 이러다 하나님이 그냥 딱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잡아가지고는 이리 와 이런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세상 구경 다 시켜주는 거죠. 예? 롤러코스터로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막 아예 진을 다 빼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23살 때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때부터 제대로 살았던 거예요. 인생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거를 강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 내 개인 어떤 신앙의 체험도 있으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거예요. 놔뒀으면은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어요. 그때는 진짜 죽으려고도 그랬거든요. 정말 그 비참함 속에 빠져 있었으니까 정말 그때는 사람이 왜 죽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 그렇게 딱 끌려가지고 들어가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한강이나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서 뛰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딱 이제 숨통을 탁 틔워주는 거죠. 그 다음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그래서 그 구원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런 교리가 형성된 것도 야코부스 알미누스가 이런 말을 전부 다 반박을 한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말하자면 이게 칼빈주의 신앙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이 장로교의 신앙이 칼빈주의예요. 이 칼빈주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는 값 없이 오직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자질이 있어서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제한 속죄, 만민 구원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만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영어 이름으로 지저스, 예수와,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뭡니까?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제한 속죄를 얘기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이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디 뭐 예수님 찾아서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짓눌러 가지고 완전히 꼬꾸라뜨려 가지고는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실은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 아니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편 강도가 그 사람이 처음에는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에 두 편 강도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어요. 사복음서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한편 강도가 마음이 바뀐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는 다른 한편 강도를 막 꾸짖죠. 야, 우리는 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달렸지만 저 나사렛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매달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겠어요? 예? 바로 이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전부 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우리 갈빈주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아침에 했던 설교도 다 이런 맥락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반대는 오해에 근거한다. 그 알미니안의 오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미니우스의. 그래서 신조의 기능이란 성경을 뒤로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이 개인적인 자유분방한 사용에 대한 보호에 있다. 신조는 양심의 자유를 회방하기는커녕 약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의 유혹을 꾀하는 여러 이단 영들을 대항하여 양심의 자유를 지지해 준다. 또한 지식의 발달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바른 궤도로 인도하고 그들 자체는 모든 세대에 걸쳐 부조리할지라도 신앙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에 비교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리도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장 온전한 형태의 신조로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자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성경만큼이나 두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좀 더 날카롭고 좀 더 근본적으로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생겨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어떤 한 개인 학자가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니죠. 교회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신앙들을 성경을 통해서 아주 날카롭게 정리해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정리된 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크면 또 장로님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도 딱 안수를 받을 때 장로 안수를 받아요. 목사도 안수 받지만 장로들도 안수를 받을 때 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다 공부해갖고 시험도 칩니다. 그 장로교회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이렇게 중요한데 그걸 안 가르치면 되냐 이거지. 자,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된 신조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신경 얘기예요. 그것은 사도들 자신들이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찍이 2세기 초에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주신 삼위일체적인 세례명으로부터 발전되었던 것이다. 사도행전 28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과 민족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데서부터 발전되었어요. 근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짧지만 기초 형태는 같았다. 사도신경의 말 그대로 초기 형태 제가 안 가져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짧아요. 하지만 그 속의 구성 요소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독교가 의존하고 있는 큰 사실들의 짧은 요약이었고 그와 같이 계속해서 그것은 공동체적인 근원이 되어왔고 모든 그리스도 왕국의 통일을 끊을 수 없는 줄이 되고 있다. 초대교회와 지금까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끊을 수 없는 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 4가지 다른 고백서가 따르는데 이들은 보편적인 성격을 띠었고 모든 교회들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 니케아 공회 325년 또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제9조에 있는 신조, 그 다음에 451년 칼케돈 공회, 요거 아까 봤었죠. 칼케돈 공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고백서 제9항에서 신조로 받아들인 아직도 명칭이 잘못된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 자, 이런 모든 신조에서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가 세워져 있다. 그러나 첫 세기부터 이것은 큰 논쟁이 있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교회가 주님의 말씀 자체로부터 모든 세계에 대답해야 할 전 지배적인 물음이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물을 수 있죠.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여러분들한테 묻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으실 때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세례를 주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도 많이 문제가 많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위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말이 좋아 신학이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이다 이러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뭐 대단한 게 있어서 그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나면요 그때부터는 이게 사변신학이 되는 거예요. 인간 이성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학은 결국 뭘 낳겠어요? 이단을 낳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학이라는 이름 아래 이단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를 들어서 칼바르트나 불트만이나 몰트만이나 이런 여러 이제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은 신학자라 그래도 사실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이단이다. 왜? 성경하고 다르면 이단이지. 역으로 뒤집어서 초대교회 때는 어땠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런 식이면 다 이단이었잖아요. 중세시대 때는 그 사회에서 추방당했어요. 심지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현대니까 민주주의 사회고 이러다 보니까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막 아무렇게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고 기독론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말해요. 근데 읽어보면 다 이단이야 이게. 근데 그걸 다 신학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십자가에 달린 게 누가 달렸어요? 성부가 달렸어요? 성자가 달렸어요? 성자가 달리셨어요? 누가 달리셨어요? 성자가 달리셨죠. 근데 이 사람들의 신학 속에서는 성부가 성자와 함께 그거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도 실제로 안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실제로 안 믿어요. 근데 다 말은 해.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다. 예수의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뭐 이런 얘기는 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 의미적으로 추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 이다이지 무슨 뭐 그런 게. 그런 거를 오늘날 신학으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래요. 칼바르도 이단이고 몰트만도 이단이고 불트만도 이단인 거예요. 그래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없는데 그걸로 신학을 구성을 하니까 신앙 고백이 아닌 신학을 하니까 이 신학은 성경하고 전부 다 맞지가 않는 거죠. 비슷한 말은 해요. 근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학자들 그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신학자라고 추앙을 받으니까. 예? 이 세상에서는 다 신학자들이라고 전부 다 축켜 세우고 알아주고 인기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단이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그 호락호락 한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랬죠. 그렇죠?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선생된 자들은 뭐 때문에 심판받을까요? 나중에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선생이.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아, 너희들은 많이 선생되지 마라. 목사 많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목사가 되려고 하면 벌써 이런 책임, 신학적 책임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얘기한 것들도 나중에 우리 주님이 지금 또 다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야, 남상수가 좀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그것도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뭐라 그랬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 작은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고 전하면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단들이죠. 이단적 가르침을 한다든지 이단이 아니어도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많죠. 어제 우리 성도님이 그저께 이제 그 조용기 목사 또 그 외에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성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순절 신학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겠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걸 유명해도 요한 웨슬레의 신학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완벽한 신학은 없어요. 완벽한 신학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다 맞추고 틀렸으면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신학자들이란 사람들이 성경의 바른 교훈들을 자기 사고방식에 맞지 않는 것들은 빼내버리는 거죠. 자기 관념에서 이건 안 맞다 싶으면 빼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단이다. 오늘날도 여전히 신학적 논쟁은 계속 있어요. 오늘날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건 안 바뀔 겁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 신앙도서 강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어떻게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우리에게 역사적 개혁 교회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신조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양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 속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역사적 신앙 고백과 또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또 바르게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의 기초도 그 위에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